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40주야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그 제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제 단계입니다. 근데 아직 설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 오늘 말씀의 중반부부터 뭐 크기에 대해서 이런 걸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증거계와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성소를 언급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를 짓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성소를 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어떤 무엇인가 만들 때 그 만드는 모양이 정해지고 뭐 크기가 정해지고 그래야 그 이후에 적절한 예물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성소나 이 장막이나 안에 들어갈 물건들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설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 성경에 나오는 이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한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을 전달할 때 예물을 바치라라고 말할 때 이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믿고 따르고 행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라고 믿고 따르는 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타당해. 납득이 가. 그래서 행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갑니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때로는 납득이 안 가도 때로는 타당하지 않는 것 같아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날 찾아왔습니다. 나보고 자기가 건물을 하나 지을 건데 저한테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투자를.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내용도 없고 설계도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주변에 돈 넣는 사람도 없고 그저 나만 믿고 투자해. 우리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사기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무것도 얘기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물의 종류들도 얘기하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지만 순종해야지만 행할 수 있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많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물을 드린 게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공포합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고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물에 관해 설명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성소를 짓 때 친히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 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이 모세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은 산에 올라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6일을 기다렸다가 7일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름 가운데 40주야를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40주야 동안. 그러면서 이 내용들 형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장막을 지으라고 지시합니다. 이 8절에 보면은 성소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 보면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소는 히브리어로 미크타시라는 단어인데 구별된 처소, 구별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막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통틀어서 성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장막은 조금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 대략 40년 정도 동안 막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동하는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이동식 교회. 그래서 여기다 쳐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걷었다 저쪽으로 가서 또 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게 이동하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임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도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막이 있는 곳이 성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라고 하셨지만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가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성소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자리도 성소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에 거하심을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임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변화된 게 뭐냐면은 이 우리 성도가 움직이는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겁니다. 이게 왜?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성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구별된 장막, 그게 나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증거궤를 언급하십니다. 이 증거궤는 이 성막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요거 전에 거. 요 이제 오늘 성경과 뒤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많이 연구. 저는 조금밖에 연구 안 했는데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하신 분이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천막 같은 게 장막입니다. 저 안에 이제 또 구분해서 지성소, 성소, 또 저 안에 조그맣게 언약궤의 모습이라고 좀 제가 글씨 작은 걸로 했는데 요 옆에 그림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안에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그룹, 그 옆에 천사 모양 같은 게 있는 게 그룹이고 그 속죄소 이게 뚜껑인 겁니다. 말하면은 상자가 있고 이게 뚜껑인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안에다가 언약궤 그 증거판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그 안에 넣고 뚜껑을 덮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나무바퀴처럼 길게 있는 거는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옮길 때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대충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내려주시고, 이 증거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한다고 합니다. 길이는 대략 1.2m, 너비와 높이는 약 0.7m. 오늘 이렇게 규빗이라고 막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길이고,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미터로 바꾸면은 대략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증거계는 언제나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동할 때, 하나님도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이동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들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계를 덮는 속죄소를 말합니다. 아까 이렇게 성경에서 두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주보게 천사의 모양처럼 이렇게 뚜껑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속죄소라고 짓습니다.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그룹이 붙어 있고, 길이와 너비가 증거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뚜껑으로 딱 덮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계 안에 아까 뭐가 들어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덮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계를 이 속죄소가 덮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계속 율법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사실 이 율법을 자세히 보면은 100% 완벽하게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나라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법 100% 완벽하게 지키면서 삽니까? 때로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실수로 위반했다 걸리면은 벌금도 내고, 또 심한 죄를 지으면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율법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것을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속죄소로 이 말씀을 덮음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만약 죄를 갖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덮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증거계를 덮는 이 속죄소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자 증거계를 통해서 말씀을 넣고 속죄소를 덮어서 내가 은혜로 너의 죄를 덮는다. 그리고 또 이것을 예표하며 이제 백성들이 암흑 가운데 빠졌을 때 다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 제도의 시작은 뭘로 시작했습니까? 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순종. 그만큼 순종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핵심은 증거계와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근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있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복음을, 십자가의 보혈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